저 눈을 보십시오, 전하! 고개를 들고 그 눈으로 짐의 미래를 보아라. 만약 맞으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네 목숨은 없을 것이다. 전하, 소인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의 앞날이. 무엇이 보이느냐? 어서 말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당장 말하거라!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38해 전 한 아이가 저주받은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눈이 본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운명이었다. 조선 순조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박진사 뜰 안채에서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힘을 주시오. 조금만 더. 박진사의 부인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아이를 낳고 있었다. 28의 젊은 부인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 가진 아이였다. 박진사는 사랑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40이 넘어 겨우 얻은 아이였다. 제발 무사히 태어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으아.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진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아들이요? 딸이요? 하인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안채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때 산파의 비명이 터졌다. 세상에, 이게 무슨... 박진사가 황급히 안채로 뛰어갔다. 방문을 벌컥 열었다. 산파가 떨리는 손으로 갓 씻긴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보통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무슨 일이요? 박진사가 다가갔다. 산파가 아이를 보였다. 그 순간 박진사의 숨이 멎었다. 아이의 눈이 너무 컸다. 보통 아기의 2배, 아니 3배는 되어 보였다.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눈, 새카만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부처님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눈이었다. 이건... 박진사가 뒷걸음질을 쳤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침상에 누운 부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까? 박진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리,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아이를 받았지만 이런 눈은 처음 봅니다. 괴물이다. 박진사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부인이 벌떡 일어나려 했다. 무슨 말씀을, 제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산파가 망설이다가 아이를 부인에게 안겨줬다. 부인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을 잇지 못하고 부인은 그대로 기절했다. 아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산파가 재빨리 받아냈다. 부인! 박진사가 아내를 흔들었다. 하지만 부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때 방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노인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것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데 왜 이리 조용하오? 무슨 일이요?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시오. 노인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를 봤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세상에... 하늘이시여. 제시 평생을 산 김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벌이요. 분명 조상님께 큰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이를... 이 아이를 키우면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요. 노인들의 말에 박진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김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에 버리시오. 지금 당장 해가 뜨기 전에. 하지만 제 핏줄인데요. 핏줄이라도 이런 아이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저 눈을. 저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오. 귀신이 쓰였거나 아니면 악귀가 사람 모습을 한 것이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저 아이를 키우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요. 당장 버려야 합니다. 박진사는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그저 갓 태어난 아기일 뿐이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큰 눈이, 그 눈만은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인들을 불러주시오. 잠시 후 2명의 하인이 왔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은자 몇 냥을 내밀었다. 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려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리?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집에는 애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하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다. 아이를 낡은 광주리에 담았다. 얇은 천 한 장만 덮어줬다. 밤이 깊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인들은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 산으로 올라갔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걸어갔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이쯤이면 되지 않겠소? 한 하인이 멈춰섰다. 아니요, 더 깊이 가야 합니다. 만약 누가 발견하면... 2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갔다. 승냥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부엉이가 울었다. 으스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여기다. 하인들은 큰 바위 틈에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미연하구나, 아기야. 한 하인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인의 명령이었다. 2 사람은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혼자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광주리를 흔들었다. 아이는 울다 지쳐갔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밤이 깊어갔다. 달이 구름 뒤로 완전히 숨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덮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2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영감, 정말 오늘 안에 고개를 넘을 수 있겠소? 그래야 하는데 이 늙은 다리가 말을 안 듣소. 미안하오. 가난한 행색의 부부였다. 남자는 50줄의 장돌뱅이였다. 등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40 중반으로 보였다. 역시 짐을 이고 있었다. 달빛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을 거요. 거기서 자고 내일 한양으로 가면 돼요. 부부는 힘겹게 산길을 걸었다. 장사를 하러 한양까지 가는 길이었다. 안동에서 사온 삼배와 약초를 팔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김씨와 그의 아내였다. 성도 없는 평민이었다. 평생을 장사하며 살았다. 하지만 가난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20해를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아내는 그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절에 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아내가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들리오? 저기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 설마 이 깊은 산 속에 아기가 있을 리 없소. 아니요, 분명 들려요. 아내가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갔다. 조심하시오, 벼랑이! 여기요, 여기 뭔가 있어요. 바위 틈에 광주리가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광주리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다. 광주리 안이 환하게 비쳤다. 세상에. 아내의 손이 떨렸다. 광주리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숨소리가 가늘었다. 남편이 다가와 아이를 봤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이 아이 눈을 보시오.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큰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신비롭고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어머나, 이래서 버린 거로구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이제 울지도 못하고 있었다. 너무 추워서, 너무 지쳐서 그저 가만히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 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려놓으시오.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영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남의 버린 자식까지 주울 수는 없소. 더군다나 저 눈을 보시오. 저건 보통이 아니오. 귀신이시였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내려놓으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내가 움찔했다.
하지만 광주리를 놓지 않았다. 안 돼요. 뭐라고?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죽어요. 추위에 얼어 죽거나 승냥이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해를 함께 살았어도 아이 하나 못 낳잖아요. 절에 가서 빌고 또 빌어도 소용없었잖아요.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아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눈이 크면 어때요? 귀신이면 어때요? 그래도 아기예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 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영감? 데려갑시다. 정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남편이 아내를 똑바로 봤다. 이 아이가 만약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그때는 버려야 하오. 약속하시오. 알겠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절대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봤다. 너무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운 생명이었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커다란 눈동자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다. 이 아이, 남편이 중얼거렸다. 이 아이 눈에 뭔가 있소. 두려움이 아니오. 슬픔도 아니오. 그저 순수함이오.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데려가는 거죠? 그렇소.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다. 한참을 걸어 주막에 도착했다. 낡은 주막이었지만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다. 주인장, 방 하나 주시오. 그래요, 이리 오시오. 주막 주인이 방을 내줬다. 부부는 방에 들어가 아이를 눕혔다. 아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아이를 씻겼다. 이 아이 몸이 너무 차가워요.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체온으로 데웠다. 남편이 불을 더 지폈다. 방 안이 따뜻해졌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내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는데도 젖이 나왔다. 영감, 이걸 보세요. 젖이 나와요. 뭐라고? 남편이 놀라 달려왔다. 정말로 아내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고 있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게 분명하오.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가 힘없이 빨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그날 밤 아이는 배불리 젖을 먹고 잠들었다. 부부도 아이를 사이에 두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주막 주인이 밥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를 봤다. 어머, 이 아이는? 네, 어제 산에서 주웠습니다. 이 아이 눈이 참 특이하네요. 그렇지요. 복스럽게 생겼지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은 후 남편이 말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소. 그러게요.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한참 바라봤다. 그 큰 눈을 보며 생각했다. 눈이 크니 크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로 대견이라고 합시다. 대견이, 김대견, 좋은 이름이에요. 아내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대견아, 넌 이제 우리 아들이야. 김씨 집안의 아들이란다. 아이가 방긋 웃는 것 같았다. 그 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그렇게 대견이는 새 부모를 만났다. 부부는 한양 장사를 마치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수근거렸다. 저 아이 어디서 났소? 산에서 주웠습니다. 눈이 참 크구먼.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가난한 장돌뱅이 부부가 아이를 키운다는데 뭐라 할 이유도 없었다. 대견이는 부부의 작은 초가집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렀다. 대견이가 한돌이 되었다. 걷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지만 건강하게 자랐다. 엄마! 엄마! 대견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아줬다. 그래, 우리 대견이 잘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대견이가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아이 눈 좀 봐. 사람 눈이 저렇게 클 수가 있나? 뭔가 이상해. 귀신 같아. 저 집에 재앙이 올 거야. 아이들도 대견이를 멀리했다. 무서워했다. 대견이가 두 돌이 되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말을 했다. 어느 날 대견이가 갑자기 마을 어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할아버지! 대견아, 거기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대견이는 계속 가리켰다.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 저기 서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그 자리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보는 것 같소. 귀신을 보는 게 아닐까? 역시 저 큰 눈이 심상치 않아. 소문이 퍼졌다. 대견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대견이가 세 돌이 되었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대견이가 마을 어귀 큰 나무를 보며 울기 시작했다. 나무가. 왜 그러니 대견아? 나무가 무서워요. 나무가 넘어져요. 무슨 소리니? 저 나무가?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나무였다. 굵고 튼튼해서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다. 나무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다쳐요. 빨리 피해야 해요. 대견이가 울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다. 3살짜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들은 원래 이상한 소리를 하는 법이지. 아무도 대견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세차게 내리는 장대비였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저녁 무렵 천둥 같은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우르릉!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가 쓰러진 것이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갔다. 다행히 그 아래 아무도 없었다. 대견이의 경고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 근처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이 술렁거렸다. 대견이가 맞췄어. 사흘 전에 나무가 넘어진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지? 혹시 정말로 뭔가 보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대견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함께 경외감이 섞였다. 대견이가 5살이 되던 해였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갔다. 대견이의 아버지도 병에 걸렸다. 아버지가 열에 들떠 신음했다. 온몸에 땀이 흘렀다.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 대견이가 울며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했다. 대견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약을 구할 돈도 없었다.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안 됐다. 그날 밤 대견이는 아버지 옆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다. 신선 같은 모습이었다. 눈빛이 자애로웠다. 대견아. 누구세요? 대견이가 놀라 물었다.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지켜본 자다. 저를요? 그렇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늘이 준 눈을 가졌구나. 이 눈 다들 무서워해요. 귀신 같다고 해요. 대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그 눈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이요? 그렇다. 그 눈으로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많다. 미래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병마도 보인다.
병마요? 그렇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대견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 노인이 손을 들어 대견 이마를 짚었다. 순간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흐르렀다. 산 너머 깊은 계곡에 붉은 꽃이 핀다. 그 꽃잎 7장을 따서 물에 달여 먹이거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살 것이다. 붉은 꽃? 서둘러라. 시간이 얼마 없다. 해가 뜨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 네! 대견이가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온몸에 아직 그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대견이는 일어났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살려드릴게요. 대견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었다. 산으로 달렸다. 5살 아이의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다. 산길은 가팔랐다. 돌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뛰었다. 가시나무에 옷이 찢겼다. 얼굴에 상처가 났다. 계곡에 도착했다. 가파른 벼랑이었다. 5살 아이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대견이는 기어올랐다. 바위를 붙잡고 나무 뿌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올라갔다. 그리고 드디어 봤다. 벼랑 위에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꽃. 꽃이다! 대견이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땄다. 1, 2, 3, 7장. 정확히 7장을 땄다. 그 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아침 해가 산 너머로 솟아올랐다. 대견이는 꽃잎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꽃잎만은 꼭 지켰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대견이는 웃고 있었다. 엄마! 엄마!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가 놀라 일어났다. 대견아, 어디 갔었니? 온몸이 왜 이래? 엄마, 이걸로 약을 만들어요. 대견이가 꽃잎을 내밀었다. 붉은 꽃잎 7장. 이게 뭐니? 꿈에서 신선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다려서 아버지께 드리면 나으신대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알겠다. 엄마가 다려줄게. 어머니는 꽃잎을 정성스럽게 씻었다. 물을 끓여 꽃잎을 넣었다.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붉은 물이 우러났다. 어머니는 그것을 식혀서 아버지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다. 여보, 이걸 드세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삼켰다. 1모금, 2모금, 3모금. 그렇게 약을 다 먹였다. 대견이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켜봤다. 간절히 기도했다. 1시간이 지났다. 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온몸을 적시던 땀이 마르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당신? 여보, 깨어났어요. 내가 살아있어? 그래요. 대견이가 당신을 살렸어요. 아버지가 대견이를 봤다. 상처투성이인 아들을 봤다. 그 큰 눈에 눈물이 가득한 아들을. 대견아, 아버지! 대견이가 아버지를 깨어났다.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맙다, 우리 아들. 그날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대견이가 신기한 약초로 아버지를 살렸다는 소문이. 사람들이 대견이네 집으로 몰려왔다. 우리 아이도 병이 들었어요. 좀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다쳤는데 낫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견이는 당황했다.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 그저 꿈에서 본 대로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보여드릴게요. 대견이는 병든 사람들을 봤다. 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병든 사람들의 몸속이 보였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보였다. 검은 기운이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 약초를 쓰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이 음식을 피하세요. 대견이가 말한 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상처가 아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대견이가 신통력이 있어. 큰 눈으로 병을 보는 거야. 하늘이 내린 아이야. 대견이는 이제 괴물이 아니라 신동으로 불렸다. 하지만 대견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죽어가는 사람들, 떠도는 귀신들, 다가올 재앙들. 엄마, 저 무서워요. 대견아, 이 눈을 감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아줬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대견이는 알고 있었다. 이 눈은 선물인 동시에 저주라는 것을. 사람들을 돕지만 자신은 고통받는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대견이는 10살이 되었다. 이제 마을에서 대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미래를 보는 신동.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다. 모두 나와라! 곡식과 돈을 내놓아! 10여 명의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했다. 칼을 들고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떨며 숨었다. 대견이네 집에도 도적이 들이닥쳤다. 이 집에 신동이 산다며 어디 있나? 도적 도목이 소리쳤다. 대견이가 밖으로 나왔다. 제가 대견입니다. 도적 도목이 대견이를 봤다. 그 큰 눈을 봤다. 순간 몸서리를 쳤다. 이 눈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다. 돈을 내놓아라.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견이가 도적 두목을 똑바로 봤다. 큰 눈이 두목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당신은 오늘 밤 부하에게 배신당합니다. 뭐? 당신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을 차지하려고요. 도적 두목이 옆을 봤다. 부하가 서 있었다. 그 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목, 저는 이 새끼가! 도적 두목이 칼을 빼들었다. 부하도 칼을 뽑았다.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다. 다른 도적들도 편을 나눠 싸웠다. 순식간에 도적들끼리 싸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틈에 도망쳤다. 싸움이 끝났을 때 도적들은 반은 죽고 반은 도망갔다. 마을이 구해졌다. 대견이가 마을을 구했어. 저 아이는 정말 하늘이 보낸 아이야. 마을 사람들이 대견이를 떠받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대견이는 또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었다. 으아! 대견이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대견이는 알고 있었다. 이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대견이가 15살이 되던 해였다. 이제 소년이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키도 크고 몸도 건강했다. 하지만 그 큰 눈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마을을 찾아왔다. 대견이라는 사람이 여기 계시오? 제가 대견입니다. 상인이 대견이를 보고 놀랐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정말 눈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양에 큰 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귀신에 들렸소. 온갖 무당을 불러도 소용없다고 하오. 대감님이 그러시오. 안동에 큰 눈을 가진 청년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들여오라고. 저를요? 그렇소. 사례는 두둑히 하겠소. 은 100냥을 선불로 드리겠소. 은 100냥,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대견이는 부모님을 봤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대견아. 네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거라. 네, 아버지. 대견이는 상인을 따라 한양으로 떠났다.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대견이는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놀랐다. 사람이 많았다. 집도 많았다.
길도 넓었다. 하지만 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달랐다. 한양거리에 귀신이 너무 많았다. 여기저기 떠도는 홀령들, 한 맺힌 원혼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대견이는 머리가 아팠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였다.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상인이 대견이를 큰 기와집으로 데려갔다. 부자 대감의 저택이었다. 대감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대견이가 사랑채로 들어갔다. 대감이 앉아 있었다. 50줄의 엄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대견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대감 뒤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자 귀신이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네가 큰 눈을 가진 청년인가? 그렇습니다, 대감님. 내 아들을 좀 봐주게.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고 헛소리를 하네. 대감이 안채를 가리켰다. 대견이가 안채로 갔다. 방 안에 젊은 도련님이 누워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떠나라. 나를 괴롭히지 마. 그 옆에 여자 귀신이 서 있었다. 도련님을 노려보고 있었다. 원한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대견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여자 귀신을 똑바로 봤다. 왜 이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귀신이 놀라 대견이를 봤다. 네가 나를 보느냐? 보입니다. 왜 여기 머물러 계십니까? 여자 귀신이 울기 시작했다. 피눈물이 흘렀다. 저 사람이 날 죽였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 집 종이었어. 저 도련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어.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믿었어.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나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었어. 다른 양반집 딸과 혼이 나면서 날 버렸어. 나는 그 사람의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한을 품고 우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귀신이 되어 이곳에 머물렀어. 복수하기 위해. 대견이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다. 당신의 한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님을... 하지만 뭐? 복수는 또 다른 한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죽여도 당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견이가 여자 귀신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세요. 떠나세요. 평화로운 곳으로 가세요. 나는 당신의 아이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요. 여자 귀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눈물이 아닌 맑은 눈물이었다. 내 아이? 대견이가 손을 들어 여자 귀신의 이마에 댔다. 그 순간 눈에서 빛이 났다. 따뜻한 빛이었다. 여자 귀신이 그 빛에 감싸였다. 얼굴이 평화로워졌다. 원한이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편안합니다. 가세요, 평안히. 여자 귀신이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방 안이 따뜻해졌다.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다. 도련님의 헛소리가 멈췄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대감이 방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귀신을 쫓아냈구나.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한을 풀어드린 겁니다. 뭐든 좋네. 내 아들이 나았으니. 대감은 약속대로 은 100냥을 줬다.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아니네, 내가 감사하지. 앞으로도 서울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하지만 대견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양은 너무 시끄러웠다. 귀신이 너무 많았다. 머리가 아팠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가? 아쉽구먼. 대견이는 은 100냥을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소문은 더 빨리 퍼졌다. 한양에 큰 눈을 가진 청년이 왔대. 귀신을 쫓아낸대. 병도 고친대. 사람들이 대견이를 찾아왔다.
길거리에서, 주막에서, 시장에서 너도 나도 도움을 청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미래를 봐주세요. 대견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간절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대견이는 한양에 머물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을 봤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봤다. 돈이 들어왔다. 은 100냥, 200냥, 300냥. 가난했던 대견이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좋은 집을 얻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백 명의 귀신이 대견이를 둘러쌌다. 수천 가지 미래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으악! 대견이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 눈 정말 저주인가? 대견이가 25살이 되던 해였다. 이제 한양에서 대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보는 신통력 있는 청년. 부자가 되었다. 큰 기와집을 샀다. 하인도 두었다. 비단 옷을 입었다. 하지만 친구는 없었다. 사람들이 대견이를 두려워했다. 그 큰 눈을 무서워했다. 돈 때문에, 능력 때문에 찾아올 뿐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외롭다. 대견이는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다. 취해야 악몽을 덜 꿨다. 어느 날 대견이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다. 대견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자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한복이 단정했고 얼굴이 맑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 제 이름은 은화입니다. 제 아버지가 병이 드셨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 대견이가 여자를 봤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대견이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을 봤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시오. 은화의 집으로 갔다. 작은 초가집이었다. 은화의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60줄의 노인이었다. 대견이가 큰 눈으로 노인을 봤다. 병이 보였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다. 약초를 쓰시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대견이가 약초 이름을 알려줬다. 은화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대견이는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은화가 불렀다. 나리, 잠깐만요. 무엇이오? 나리는 외로워 보이세요. 대견이가 멈췄다. 가슴이 뜨끔했다. 제가요? 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계시지만 눈이 외로워 보여요. 대견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나리, 괜찮으시면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밥이라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대견이는 은화의 집에 자주 갔다. 은화는 대견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큰 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나리, 밥 드세요. 고맙소. 나리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이게 능력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소. 왜요? 대견이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아이요. 이 큰 눈 때문에 친부모에게 버려졌소. 귀신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병마가 보이오. 하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소.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이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머리가 터질 것 같소. 은화가 대견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힘드셨댔어요. 하지만 나리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나리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분명 축복이에요. 대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고맙소. 그날부터 대견이와 은화는 가까워졌다. 한 해가 지났다. 대견이와 은하는 서로 살아나게 되었다. 대견이는 은하에게 청혼했다. 은하,
나와 결혼해 주겠소? 때의 날이. 두 사람은 혼인했다. 작은 혼례였지만 행복했다. 은하는 대견이에게 평안함을 줬다. 은하와 함께 있으면 악몽이 덜했다. 머리가 덜 아팠다. 당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병든 아이를 고쳤소. 잘했어요. 은하는 항상 대견이를 격려했다. 대견이의 능력을 축복으로 여겼다. 대견이는 처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대견이가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한양이 불타고 있었다.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켰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흐악! 대견이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떨렸다. 당신 괜찮아요? 은하가 대견이를 안아줬다. 불이 나요. 꿈이에요. 진정해요. 아니요. 이건 꿈이 아니요. 미래요. 사흘 후에 한양에 큰 불이 날 것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요? 그렇소. 수천 명이 죽을 것이요. 대견이는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오. 대피해야 하오.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아도 말해야 하오. 대견이는 집을 나섰다.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사흘 후에 큰 불이 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대피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야. 미친놈 아냐? 큰 눈 가진 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대견이는 관가로 달려갔다. 날이 사흘 후에 큰 불이 납니다. 백성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제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다고? 네가 무당이냐? 썩 물러가라. 쓸데없는 소동을 피우지 마라. 관리가 대견이를 쫓아냈다. 대견이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사흘 동안 거리를 돌며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비웃음을 당하고 돌을 맞았다.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한양 남대문 근처 한 주막에서 불이 났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불이야! 물을 떠와!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바람이 너무 강했다. 불이 집에서 집으로 옮겨 붙었다. 대견이가 본 그대로였다. 한양이 불바다가 되었다. 대견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저 집에도 사람이 있어요. 큰 눈으로 보이는 미래 덕분에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을 구했다. 온몸이 그을리고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을 구해주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수십 명을 구했다. 아이들을, 노인들을, 병든 사람들을. 불은 새벽이 되어서야 잡혔다. 한양의 큰 부분이 타버렸다. 수백 명이 죽었다. 하지만 대견이 덕분에 수천 명은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대견이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미리 경고했었지. 우리가 믿지 않았어. 미안하오, 대견나리. 하지만 관가의 생각은 달랐다. 다음 날 포졸들이 대견이를 잡으러 왔다. 내 놈을 체포한다. 왜 절 잡습니까? 불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네가 불을 질렀다는 뜻이다.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본 겁니다. 헛소리 마라. 네 놈이 불을 질러놓고 영웅 행세를 한 것이다. 역적놈. 아닙니다. 은화가 달려왔다. 우리 남편은 무고합니다. 사람들을 구했어요. 물러서라. 포졸들이 은화를 밀쳤다. 은화가 넘어졌다. 은화! 대견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포졸들이 대견이를 포박했다. 의금부로 끌고 가라. 대견이는 억울했다. 사람들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역적으로 몰렸다. 의금부 감옥에 갇혔다. 차가운 돌바닥, 어두운 방. 쇠사슬이 손목을 조였다. 이게 내 운명인가? 대견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네가 불을 질렀느냐? 아닙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 제 눈으로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를 본다고? 귀신 들린 소리 마라! 정말입니다. 제 눈은 특별합니다. 채찍이 대견이 등을 때렸다. 피가 흘렀다. 자백해라. 저는 무고합니다. 고문이 계속되었다. 하루, 이틀, 사흘. 대견이는 버텼다.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신문관이 대견이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 큰 눈을 봤다. 이 눈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신문관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소문이 퍼졌다. 큰 눈을 가진 청년이 의금부에 잡혀왔다는 소문이, 미래를 본다는 소문이, 그 소문이 대궐까지 들어갔다. 임금이 듣고 흥미를 가졌다. 큰 눈으로 미래를 본다고? 흥미롭구나. 데려오라. 전하, 그 자는 역적으로 의심받는 상관없다. 짐이 직접 보겠다. 데려오라. 그렇게 대견이는 대전으로 끌려갔다. 지금 이 순간이었다. 대견이는 대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포졸들이 양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신하들이 대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 대견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눈을 보십시오, 전하. 저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좌의정이 소리쳤다. 역적의 표식입니다. 당장 목을 치십시오. 우의정도 맞장구 쳤다. 대전이 술렁거렸다. 대견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다. 대견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대전한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대견이의 눈,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그 큰 눈을 임금이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임금도 처음 보는 눈이었다.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 검은 눈동자가 깊고 깊었다. 마치 우주를 담은 것 같았다. 과연 소문대로 크구나. 임금이 중얼거렸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전하, 대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한양거리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던데 그것도 그 눈의 힘이더냐? 백성들이 너를 신선이라 떠받드는데 네가 정녕 영모를 꾀했느냐? 아닙니다, 전하. 소인은 단지 사람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돕고자?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그 눈으로 짐의 미래를 보아라. 지금 당장. 대전이 다시 술렁거렸다. 임금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만약 네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일 이 대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거라. 맞으면 살려주겠다. 틀리면. 임금이 손을 휘둘렀다.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 대견이 목에 댔다. 차가운 칼날이 피부를 스쳤다. 네 목은 없다. 대견이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큰 눈이 임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대견이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가 사라지고 미래가 펼쳐졌다. 내일, 모레, 그 이후. 임금의 일상이 보였다. 조회, 신하들과의 대화, 식사, 휴식, 그리고 보였다. 내일 진시, 임금이 대전에 앉아있다. 신하들이 둘러싸 있다. 그중 한 사람, 병조판서. 병조판서가 천천히 칼을 뽑는다. 아무도 모르게 임금을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휘두른다. 으흑! 대견이가 신음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너무나 생생한 미래였다. 말하라. 무엇이 보이느냐? 임금이 소리쳤다. 대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전하, 내일 진시에. 진시에 무엇이냐? 전하의 곁에 계신 병조팔켜 대감이.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다. 병조판서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 대견이는 계속 말했다. 병조판서 대감이 전하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이놈이! 병조판서가 소리쳤다. 감히 이 몸을 역적으로 모느냐? 전하, 저자의 목을 당장 치십시오. 대전이 술렁거렸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임금은 표정이 없었다.
한참을 대견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좋다. 내일을 기다리겠다. 전하! 병조판서가 상의했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일 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 만약 이자의 말이 맞으면 살려주겠다. 틀리면. 임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자와 함께 너희 일족도 멸할 것이다. 대견이는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자기가 본 것이 맞기를 빌었다. 아니, 확신했다. 자기 눈은 거짓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틀리면? 만약 미래가 바뀌면? 그날 밤 대견이는 감옥에서 잠을 못 이뤘다. 제발 내가 본 게 맞기를. 은하 생각이 났다. 부모님 생각이 났다. 살고 싶었다.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 능력이 자기를 언젠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동이 텄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진시가 되었다. 오후 3시쯤이었다. 대견이는 다시 대전으로 끌려갔다. 임금이 앉아 있었고 신하들이 둘러서 있었다. 병조판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자, 네가 말한 시간이다. 임금이 대견이를 봤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전이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이 흘렀다. 1시경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헛소리였어. 저자를 당장 처형해야. 바로 그때였다. 병조판서가 갑자기 움직였다. 칼을 뽑았다. 순식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하! 병조판서가 임금을 향해 달려들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역적이다! 전하를 지켜라! 호위무사들이 뛰어들었다. 병조판서를 제압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땡그런 소리를 내며 대전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금은 창백한 얼굴로 병조판서를 바라봤다. 자기를 죽이려던 신하를,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신하를. 경이 정말... 병조판서가 고개를 숙였다. 칼에 찔린 것처럼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전하. 하지만 전하의 정사가 잘못되었기에 나라를 위해 끌어내라. 임금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병조판서가 끌려나갔다. 대전이 술렁거렸다. 임금이 대견이를 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대견이에게 다가왔다. 내가 정말 보았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내 눈은 정말 특별하구나. 임금이 대견이의 쇠사슬을 직접 풀어줬다. 신하들이 놀랐다. 일어나거라. 오늘 너 덕분에 짐의 목숨을 구했다. 짐이 내게 빚을 졌다. 대견이는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살았다. 살아남았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대견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눈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하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앞으로 대궐에서 짐을 도우라. 네 눈으로 이 나라를 지켜라. 전하,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관상감 별감으로 삼겠다. 대전이 다시 술렁거렸다. 천민 출신을 벼슬아치로 삼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대견이가 임금을 구했으니까. 그날 대견이는 벼슬아치가 되었다. 버려진 아이, 괴물이라 불렸던 아이가 이제 임금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대견이는 또 다른 미래를 보았다. 자기 자신의 미래, 늙어가는 자신, 혼자 있는 자신, 죽어가는 자신, 그리고 그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견이는 깨달았다. 자기는 다른 사람의 미래는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끝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 순간 무엇을 느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이 큰 눈이 가진 진짜 저주였다. 대견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자기가 태어난 날도 보름달이 떴다고 들었다. 이 눈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대견이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달빛만이 그 큰 눈을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려진 아이 대견이가 어떻게 임금을 구하고 벼슬아치가 되었는지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대견이의 큰 눈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견이는 앞으로 대궐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